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끝으로 계시록의 서론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 돌입하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머리로 잘 그려지지도 않는 이 계시록의 단어와 구절들 때문에 큰 흐름을 놓칠 위험이 있지만요. 크게 세 주제로 계시록의 본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일곱 인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7이 세 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완전수 7을 세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완전히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며 교회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의 전반적인 이야기일 텐데 이것이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지금 더욱더 강력하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그 시절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급심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로마의 그 제국들이, 로마의 정부가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고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것도 버거운데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죠. 자연히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신앙을 퇴색시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을 요한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신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감옥에 갇힌 상태로 말이죠. 근데 이때 그 요한에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핍박을 없애주실 것이다, 교회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7교회를 향해서 권면과 당부와 책망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2교회만 빼고 주님께 칭찬보다는 책망을 듣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계시를 받는 요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7교회가 다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다 지인들이 있었고 가르쳤던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았고, 격려보다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시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을 봤을 때 요한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복잡했을지 우린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요한에게 지금 4장 1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 그 땅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4장부터 지금 진행됩니다. 여러분, 4장을 통해 요한이 바라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와 연관이 깊은데요, 4장에서만 무려 12번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등장합니까? 4장에서 바로 보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계시록 전체에서는 이 보좌라는 단어가 총 49번 등장하는데 4장에서만 12번이나 등장하면서 그 보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책망을 듣고 교회들을 향해서 따가운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에 가슴 아파하고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들고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서 보좌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이 깜깜했는데요, 외부에선 핍박이고 내부에선 이단의 세력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면서 눈앞에선 깜깜했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 보좌가 보입니다. 근데 그 보좌가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하며 영원할 것처럼 서 있는 그 보좌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7교회가 당하는 핍박, 그리고 7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상황, 7교회 안에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성령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심지어 보좌를 둘러싸고 등장하는 네 짐승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짐승이 언제부터 등장하던 겁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던 것처럼 에스겔의 말씀에서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언을 받던 시기보다 정말 600년 전에 이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던 그 네 생물을 지금 600년 후에 요한이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네 생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보는 환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600년 동안 나라가 뒤집어지고 저 나라가 일어나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끝에 정말 별별 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성전에다 돼지의 피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다 그리스의 신상을 갖다 놓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가감없이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400년에 만에 나타난 예언자 세례 요한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렇게 믿는 이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그 60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내 생모를 봤을 때와 요한이 내 생모를 봤을 때 그 사이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셔서 신실하심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 그 자체로 보좌를 지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4장 이후로 진행되게 되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통해 이 땅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셨을까요? 진노를 쏟아부으신다고 하시니 화가 정말 잔뜩 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요한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에스겔이 바라본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던 바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안에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치셨다느니, 하나님이 벌하셨다느니 하는 표현을 쓰기가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 정말 신앙이 정말 어릴 때죠. 청년 때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꼭 붙잡고 말해줬습니다. 그건 네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어떤 자매는 얘기합니다. 취업이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린대요. 하나님이 자기가 11조도 떼어먹고 모두 떼어먹었더니 하나님 자기 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말해줬습니다. 토익 점수를 더 올리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느끼는 감정대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좋아지고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따뜻하고 환한 얼굴로 대해주시겠지 싶다가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조금 소홀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떳떳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바꾸셔서 내 인생도 안 풀리게 하시고 편한 길도 괜히 꼬아서 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때의 하나님이 요한의 때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 사이 믿음의 백성들은 난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믿는 이들이 다 믿음에서 파선해서 떠나가는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둘러싼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영원히 변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안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변치 않고 계신 바로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와 요나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널뛰는 마음들, 오락가락하는 감정들, 그것들과 같이 정말 부화내동하셔서 같이 요동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락가락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은 신실함으로 말이죠. 자격과 행위를 따져 물으시는 당위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마주 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감히 눈을 들어 우리도 저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 일방적인 언약적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십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 주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신실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역시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구원과 회복과 생명을 약속하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 또한 요한처럼 변치 않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까지요. 네,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겨 주는 것,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을 다 씻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면서 또 누굴 보냐면요, 24 장로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것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역시 24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24 장로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며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치면 역시 24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4 장로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과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을 결합한 숫자가 바로 24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성도의 숫자 14만 4천 명도 아시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144가 12 곱하기 12, 12를 제곱할 때 나오는 숫자가 144에다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1000명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각의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줄 세워서 사람 머릿수로 14만 4천 명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아웃, 이게 아니라요.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이 결합되어 허다한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24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우리는 바로 24 장로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바라본 24 장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 교회, 내 신앙 지키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옷은 누구의 복장입니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금관은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바라봤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24 장로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구약의 백성들이고 또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주를 섬기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옷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금관을 쓰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차림이 별 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성령의 감동받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입혀져 있는 제사장의 흰옷을 입고 왕의 금관을 썼음을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당신을 함께 서로 섬기며 마지막 날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그날을 함께 사모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제사장의 흰 옷을 입히시며, 주님 우리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모든 세상의 짐들을 다 치우시고 왕의 금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처럼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24 장로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24 장로가 보좌를 둘러서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일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참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들의 찬송을 보십시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이 노래를 듣는 요한은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물은 둘째치고 주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안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24 장로는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24 장로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냐면 자신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고백하는 거지만 상황이 어렵고 정말 기도하기 싫고 예배가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라도 지금 24 장로들은 요한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이 땅에 있는 7 교회와 요한 너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돌아갑니다라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을 넘어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2절로 돌아와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먼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과 문제를 넘어서서 이 24 장로처럼 보좌에서 내려와 금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가면 여러분, 에스겔이 봤던 내 생물과 더불어 이제는 그 예배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5장에서 좁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요한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나갔더니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꽃도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고 하늘의 별들도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고, 예, 영원히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은혜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예,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인데 바뀐 우리의 심령 때문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미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며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지금 24 장로들은 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한 어린 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장에서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의 예배가 에스겔의 예배를 떠올리고 구약의 예배를 떠올리게 한다면, 이젠 5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24 장로 한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만남, 바로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현실을 이기고 예배 가운데 선포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회복과 축복을 입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다시 한번 그 보좌 앞에서 드렸던 24 장로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예배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며 나아가는 우리 청결림교회 성령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